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탄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탄하셨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겉의 이유입니다. 드러난 이유예요. 그런데 이면에 가려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목적,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할 터인데 제가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주님이 성탄하셔야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 짓기 전에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기억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뱀이 찾아오죠. 뱀이 찾아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둘 중에 아담과 하와는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뱀의 말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걸 떠나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그 하나를 해버리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는 날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이미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몇 년 동안 임시적으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그 하나님의 목숨값이 인류 가운데 역사 속에 드러난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그런데 그 태초에 집행을 유예합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육이 죽는 것을 집행을 유예해요. 아담 같은 경우는 930년 정도 유예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해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서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게 예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후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역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암호였습니다. 암호.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인류는 대대손손 남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나요. 모든 게 똑같아요. 인류는 다 이렇게 남자의 후손으로 찾아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언어였고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는 알게 돼요. 근데 점점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가 되냐면 모세에 의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같이 듣고 말하고 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전달해주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이다라고 점점 그 여자의 후손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처녀 잉태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겠다.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800년 전, 예수님 나기 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진 그 계시는 결국 마태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자의 마리아라는 여자, 동정여정, 남자를 몰라요. 근데 그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뭐냐면, 성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게 참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로마서 8장 3절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도 되게 까다로운 말씀이고, 까다로운 것 같은데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이제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죽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래, 이렇게 연약해진 인간,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범하면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 이걸 지켜, 이걸 안 지키면 죽어, 이걸 지키면 살아 라는 이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인간은 그걸 지키기엔 너무 무력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인간은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달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사방이 막힌 막장 가운데 던져진 존재.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육신마저도 죽을 운명에 던져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요.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셔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그분에게 뭘 입히셔요? 형상을 입히셔요. 육신을 입히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니 그냥 말로 하시지, 능력 많으신 그분이 그냥 말씀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죄를 덮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영이시죠. 성자도 영이시죠. 성령도 영이시죠. 형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모든 법을 적용받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죽은 존재는. 형체가 없으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덮어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말씀을 육신으로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육신에, 죄 없으셔요. 육신의 모습이지만, 죄 지을 수 있는 육신의 모습이지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에 인류의 죄를 전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예, 그거 하시려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누군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지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몸으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오셨을 때 원수마귀 사단은 너무 좋아했어요. 하면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리디머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 하면 얼마나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때 헤롯도 예수님 태어났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이면 인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 마귀 사탄의 세계가 영속하니까, 영존하니까 이 육신을 입고 찾아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가든 짓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 죽이는데, 그런데 이게 이 성탄이 기가 막힌 신의 한수인 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며 능력인 게, 육신을 입고 성탄해야만 죽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죽어야 사는 길이 열려요. 자, 조금 더 갈게요. 그래서 죽어서 살리는 길이 열려요. 자, 한 번 더. 죽은 자가 사는 길이 열려요. 부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근데 영은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십자가에서 이제 성탄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결국 사단 마귀가 죽이지 않습니까? 아주 갖은 수를,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계시, 원시 복음의 말씀은 동시 동작이에요. 동시 동작. 무슨 말씀이냐면,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독사가 발꿈치를 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뱀이 어디가 제일 약하냐면 머리가 약합니다. 머리 구두발로 집 밟으면 죽어버려요. 제일 약하기 때문에. 몸뚱이는 밟으면 물려요. 근데 머리는 밟히면 죽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힘 못 쓰고 죽습니다. 제가 뱀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모가지 딱 누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센 독사라도. 그러니까 머리 눌러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동시동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게 자기들의 세계를 죽이는 이 짓인지를 지금도 몰라요. 백주대낮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들어도 몰라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탄의 신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원수는 지금도 몰라요. 우리들을 막 공격하고 짓밟게 하죠. 근데 또 놀랍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이 신비한 능력을 지금도 몰라요. 원수는. 그래서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죠. 지난날 돌아보세요.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참백성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게 하나의 부활의 작은 모습들이거든요. 고난이라는 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탄이시다. 그 성탄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성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하셨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나요? 사실 하나님은 그냥 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영으로 계신 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몰라요. 인간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경험이 돼야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인격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체시고요, 마귀가 인격체고 인간이 인격체예요. 근데 이 세 존재의 인격체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이셔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비인격적이에요. 인간은 어느 때는 인격적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비인격적으로 돼요. 그때 달라요. 여기서 인격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성. 그래서 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정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격체가 외부의 억압과 압력 없이 자신의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걸 인격적이라 그래요. 근데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인 존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인간을. 그게 비인격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이셔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그 구원,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으시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막 섬긴다니까요. 다른 존재를 섬겨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말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인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몸으로 삶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육을 입고, 원래 형체를 안 입으셔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타락한 인생 가운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존재와 존재가 서로 인식하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만지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하시려고 인카네이션, 성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지적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어떤 그런 필라소피, 어떤 정신적 그런 존재, 기계적 존재,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유파에서 말하는 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어떤 정신적 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 거예요. 그게 인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성으로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존재로 만나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으면 부모가 자녀를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보통 그러시죠. 왜 면회를 하냐면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고 정신으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가서 눈과 눈이 부딪히고 손과 손이 맞잡아지고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그 아비와 어미의 사랑과 자녀의 그 애틋한 마음들이 교감되면서 거기서 어떤 인격이 경험되는 거예요. 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자녀를 찾아갑니까? 그냥 생각으로 다 하면 되고 정신으로 다 하면 되고 그러는데 우린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부비면서 인격과 인격 속에서 어떤 정, 사랑, 그 어떤 감각들이 경험되면서 느껴지면서 행복을 알고 정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뭔가를 아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신적 존재, 영적 존재로 그냥 계실 수 있었는데 인간에게 참된 행복, 참된 구원, 인격적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하면 진짜 감동이에요. 육신을 입으시고 죄를 정하사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기독교는 정신적 교제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적 동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이렇게 신적 논리를 통해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게 신이야 라는 이 철학적 논증을 통해 경험되는 신, 정신, 지식체계, 기계적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내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성탄하셔서 경험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왜 성탄하셨냐?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 전체가 구원받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육체로 현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 인간의 눈과 귀로 볼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2000년 전 끝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게 그대로 재현되는 신비의 역사. 그분은 생명이라 그래요. 인격이시라 그래요. 그분이. 왜?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채울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죠.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원래 법이죠. 원래 이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랍고 신비하게 자녀의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주로 아멘하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 독선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길을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온 지정의를 통해 경험되어지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토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00년 전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이 아름다운 성탄, 이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시고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